감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그 힘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늘 지치고 늘 행복하지가 않다. 회사 생활하면서 더 그래진 것 같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월급은 잘 받고 다니세요? 뚱딴지 같은 다른 질문이시죠? 네, 잘 받는다고. 회사 꼬박꼬박 나가니까 당연히 주신다고. 그럴 때 목사님도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회사를 다니시니까 어떻게 회사의 비전과 경영 이념을 위하여서 회사를 다니시냐고, 아니면 월급 받으려고 다니시냐고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생각해 보다가 솔직히 그냥 월급 받으려고 날 위해서 다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라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번 그것부터 해보라고. 그럼 달라진다고.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면 받게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의 실제 얘기에
였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맞지. 예, 진짜 맞지. 여러분, 지난주 성전의 예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었어요. 필요보다 넘치게 하는 힘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강한 힘이요, 자발적인 사람의 힘입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섬김에 대한 원칙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먼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특별 메시지로 시작해서 이제 가을 특별 메시지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여기 오십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도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듭니다. 성소는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 처음 만들게 하신 것이 법궤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법궤의 디자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격 위에 순금을 입히고 고리를 끼워서 그 궤 위에는 속죄판을 앉히고 속죄판을 덮습니다. 오늘은 이 간단한 디자인만 보고 과연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법궤의 특징은 이동성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고리를 꿰는 이유는요, 이 법궤는 멈춰져 있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또 내가 직접 메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요, 내가 직접 그 궤를 메고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법궤의 특징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자, 이게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궤를 잃어버렸던 다윗이 그 법궤를 귀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사무엘하 6장 3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다윗은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했을지 모르지만 그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편안하게 법궤를 모시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직접 혹은 사람이 직접 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소에 싣고 그 수레를 끌면서 온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편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편한 예배는 육체적으로 편한 만큼 영적인 은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원래 이 법궤를 메고 가야 하는 정신이 어땠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소가 이 상자를 법궤를 메고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면 뒤를 돌아보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울면서 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4절은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한 다윗이, 그 예배의 정신을 회복한 다윗이 어떻게 법궤를 메고 가는가.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주일까지 이어지는 일주일의 디자인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법궤의 정신을 회복한 다윗이요, 이제는 궤를 직접 사람들이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걸어가요? 6걸음을 갑니다. 6걸음을 가고 나서 멈추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춤을 추는데 예전처럼 그냥 즐거운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들이 보통 입는 배 에봇을 직접 입습니다. 예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법궤를 메고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구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6일 동안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마다 말씀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6걸음을 걸어가고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 이상은 내 만족과 내 편의를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의 정신을 갖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29절까지는 진설병을 올리는데, 지금 이제 예배를 상징화하면서 빵과 빛과 향기가 항상 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절 이하 이 법궤의 정신, 이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두웠던 나의 심령이 늘 밝아집니다. 더러운 악취로 가득했던 나의 죄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살리시는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이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철저히 예배에 목숨 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가면요, 심지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러셨어요. 바로 그 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가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정말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가 필요한 부분까지도 들춰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하고 왜 받지 못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잘 안 드리니까 그래요. 내가 편할 때만, 내가 상황이 될 때만, 내가 간절할 때에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채워질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초반으로 돌아가서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 나는 왜 공동체 생활이 좀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삐딱해질까?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곰곰이 한번 올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안 보신다고 예배를 이젠 편하게 생각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돌아보면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세상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러므로 앞을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는 것이요. 6걸음을 걷고 멈춰서서 내가 그 제사장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다윗과 그 사람들처럼 6일을 살고 이 주일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물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철저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 교회인데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남의 예배를 허물 삼고 그 예배를 핑계 삼아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걸음을 걸어갈 때에도 늘 법궤가 함께 있었음을 생각했던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에도 6일 동안은 내가 주인 되고 살아가니 주일이 돼도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신 이유도 결국 사람의 행복을 위함이었는데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6일 동안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6걸음을 걸어가고 비로소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